주께 높음이나 기쁨이나 같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란 그날 밤 아무 문제 하나도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라고 어느 연예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비대면 형제 자매들에게도 인사를 안 했군요.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보석이 금보경 자매, 또 박정미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귀향길 또 귀경길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장인어른 성묘 다녀왔는데 경남의 처가댁에서 아침 뉴스를 접하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1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86세 나이로 소천하신 비보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고교 시절 심한 폐결핵에 걸리셔서 사망 선고를 받으신 후에 병상에 있으면서 누나 친구로부터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장모이자 동역자인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서 1958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5월 18일에 은평구 불광동에서 이제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천막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장을 거듭했고 교인이 7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신데 특히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은 참 인상 깊습니다. 간증도 참 재미있고요. 세계 외국인들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웃고 때로는 울고 하며 그 말씀을 즐겨 듣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이 매우 흥미롭게 여겨진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 조목사님은 이단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처럼 그때는 기독교 TV 방송이나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직접 그를 대면하지 않은 이상 그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것은 19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세계 복음화 선교대회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저는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전철 타고 걸어서 광림교회에 도착하니 막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목사님들이 강단에 등단하시면서 유별나게 밝아 보이는 그 머리 때문에 확 눈에 띄더란 말이죠. 근데 그가 한 행동은 더 인상 깊었습니다. 강대상 의자에 무릎을 꿇고 깊이 기도하신 후에 정말 정자세로 다리를 모으고 앉아 있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바른 자세를 하고 있기에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앞에 등단하시자 강단을 중심으로 모든 예배당의 불이 꺼지고 서치가 그에게 딱 비추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그 특유의 그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로 설교를 막 하시는 겁니다. 그 억양이 너무나도 독특하고 특이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분의 목사님 그 설교 스타일을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아마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설교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는 저를 발견했고요. 그 후에 이 팬이 되어서 저는 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참 많은 그분을 본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가 큰 교회를 이루며 그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꾼이 되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정말로 믿음에 대한 그 설교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상시에 조용기 목사라는 이름보다는 세계에서는 폴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폴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을 폴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들도 바울의 간증의 말씀인가 싶습니다. 잠시 로마서 1장 15절을 기억해 본다면 바울의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자기 소원대로 지금까지 로마 성도들에게 자상하면서도 깊이 있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복음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인데요.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피날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로마서에서 복음의 대단원을 영화롭게 되는 복과 함께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로 39절의 내용은 복음의 비밀을 다 밝히고 난 후 그가 정말 가슴에 뜨겁게 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정말 그가 팬이 가는 대로 털어놓는 고백이고 찬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보십시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극히 깊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뜻이죠. 누구나 감당하기 벅찬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힌다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의 송가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악장을 장식하는 대합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질문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니? 이 이상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니? 이런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니?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지 않았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고발하겠니? 정죄하겠니? 누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확신을 하며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 원동력.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체험한 감격이 과연 있을까요? 각자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좋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 말이 없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감격이 가슴속에 뭉클뭉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바로 들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직도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 있거나 아직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8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외침, 이 바울 한 사람의 독창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합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도 바울처럼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성격은 구원의 창가이지만 주제는 구원의 확신인 것이거든요. 야, 구원의 확신이 내게 들었다면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망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철석 같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확고부동한 이 증명하기에 오히려 오늘 역설적인 논법을 사용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확신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 적들이 벌떼처럼 한꺼번에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정말 감격 넘치는 어조로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 놓으신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애쓴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쓰는 수법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한 사랑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아직도 하나님의 눈에 꼭 들게 살지 못하는데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실까 하는 의심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의부증 증세는 정도가 심하냐 적으냐 약하냐의 차이일 뿐 예수를 간 믿은 성도들도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가끔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왜 이럴 수도 있을까? 왜 이럴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버릇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자꾸 침체하고 자꾸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논리로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 불변성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것을 내어놓으셨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을 포기하셨으며 가장 값진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른 그분의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겠냐는 것이 바울의 논조입니다. 머리를 식히고 조금만 냉정히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독자 혹은 무남 동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새는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이들이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의 세계에서조차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로마 군인도 아니요, 빌라도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놓고 채찍맞게 하고 수모당하게 하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하심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원하사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또 죽게 하셨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25절에 보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덩어리를 만들어서 처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일컬어서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핵심 내용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이죠. 이는 삼적 동자라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일단 큰 것을 주면 그보다 못한 것은 어렵지 않게 줄 수 있죠.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사람이라면 덜 귀한 것들을 쉽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에게 독자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자녀가 된 지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빼앗을 만큼 강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고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랑이 불변이면 우리의 구원도 불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두 번째 적은 그 범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보고 네가 죄가 있느니 없느니 하며 따지겠냐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향해 야, 이 죄인아 라고 공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고소하면 어쩌나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 캥기는 데가 있거나 세상 말로 하면 발이 저린 사람이겠죠. 요새 TV를 보면 무슨 죄를 졌느니 안 졌느니 무슨 실수를 했느니 안 짓느니 하면 막 불이 나게 또 인터뷰를 하면서 거짓말이다, 상대가 거짓말한다, 또 이렇게 거짓말한다,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며 또 그것을 부인하며 난리도 아닙니다. 어딘가 캥기는 데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 말로 발이 저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용서와 의롭다함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크고 작은 죄책감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특히 본의 아니게 한두 가지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거든요. 동시에 구원의 확신 또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짓는 것을 보면 나는 이것이 가짜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지렛대 삼아서 야, 네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그런 위선이 어디 있어? 침을 튀기며 우리를 정죄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럼 우리는 더 큰 가책과 불안에 떨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처지에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 이제 구원받기가 틀렸어 라는 상식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서로 우리가 무서운 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자주 범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흔들림 없어 라고 얘기하면 어딘가 잘못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어도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논리로 따지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오해를 할 만큼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복음의 진미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성경 공부를 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 공부 때 신앙 좋은 친구들, 신앙 좋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몇십 년 했는데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외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지 잘 확신을 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지 하다가도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채 넘기기도 전에 자신에게 실망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이니 확신이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 누구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니 즉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 우편에 앉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행에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시종일관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사실인 이상 내가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를 믿고 있는 이상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나신 이상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좌우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할 일을 다 완전히 마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쉬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쉬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셔서 안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우왕좌왕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천하가 무너져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셔야 할 이유는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이상 하나님은 무엇이나 우리의 구할 바를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 없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홀한 진리를 믿는 사람이 어찌 확신 없어 오락가락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코를 빠뜨리고 있겠습니까? 중보자의 위치에 대해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자녀의 눈에 아버지란 항상 엄하고 은근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요구를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인자하고 자상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비교적 쉽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겠죠. 딱한 사정이 생길 때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와서 자기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내놓기 어려운 말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귀로 들어가리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어머니는 중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머니의 청은 아버지가 거절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거절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입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할 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외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편에 계신 주님은 곧 심판의 주로 오실 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에게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분은 지금 심판자로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석에 앉아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갑자기 너는 죄인이야 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분이 재판석에 계시는데 우리가 정죄를 받고 멸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재판장의 인격과 권위를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다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무한한 사랑, 그의 중보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석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세 번째의 적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들일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무서운 시험이 덮치면 평안할 때 가졌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5절로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환난은 원래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에 사용했던 트리볼룸이라고 하는 타작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종의 도리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있는 힘껏 도리깨로 내리치면 곡식 알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환난을 마치 신자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려치듯이 호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점점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공고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용신할 수 없도록 좁은 감방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는 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이지요. 기근은 무엇입니까? 굶주림입니다.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많은 성도가 삶의 터전을 뺏기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쫓겨났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도에 보면 IT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이민지에 수만 명이 모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집도 없고 정말 헐거운 천조각으로 텐트를 만들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머지않아 미국 정부에서 내쫓는다고 합니다. 정말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를 보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는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뺨 맞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언제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굶어 본 적이 있습니까? 헐벗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예수님 때문에 호강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갖가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지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는 이 바울의 뜨거운 고백을 깊이 다 헤아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 깨닫고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확신 있게 증거하는 말들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진리가 꼭 체험이라는 여과기를 통과해야만 믿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닌 힘, 예수님, 이 사랑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천하무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환난과 공고와 굶주림을 당하면서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무서워도 예수님의 사랑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생생한 체험을 통해 이렇게 입증된 이 사랑의 능력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정말 가냘픈 시루라기처럼 약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강한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이 다 덤벼든다 할지라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이겨내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어느 수많은 선교자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수없이 입증된 사실인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 얘기를 한 가지 해본다면 여의도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제 골조만 올라갔는데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골조가 이제 녹이 슬기 시작하고 이제 곧 부도가 나서 파상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니 주님이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자기들이 거래했던 그 은행으로 가지 않고 반대의 은행으로 가서 우리 지금 서대문에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인데 서대문 교회 성도가 한 3,000명 있는데 3,000명의 그 모든 계좌를 당신네 은행으로 옮길 테니 우리에게 돈을 좀 대출해 달라고. 마치 부도 나기 하루 전에 그가 내린 결정은 그 은행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자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 내가 지금 대출을 받으러 이 은행에 왔습니다. 제일 높으신 분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저 위에서 보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위에서 보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직원은 위에서 왔다니까 이거 대통령이 보냈나 보다. 윗사람이 보냈나 보다. 그래서 깍듯하게 그를 이렇게 저기 대접하여서 이 응접실로 그를 안내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지어야 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 또 이게 하늘에서 온 얘기인데 이걸 또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는 줄 알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웠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세상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실들을 의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요지부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본문을 두고 묵상하며 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 1년 동안 로마서 8장만 예배드리기 전에 읽으며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확신이 생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31절로 39절까지 기껏해야 9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길 수 없는 만큼 영광스러운 천국의 집을 주신다는데 외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행복을 노래합시다. 정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며 행복한 우리의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